새해를 여러분들께서 맞으시면서 금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연초에 모두 마음을 잡수셨는데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혹은 목표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작심삼일이라고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혹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새삼스럽게 어떤 계획이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3주가 지났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연초에 잡수셨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금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나가시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오늘 좀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20세기의 아주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존재는 본질에 우선한다. 얼른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게 원래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이 존재가 본질에 우선한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나 뭐 혹은 피아노나 이런 것들은 그것이 나오기 전에 이미 나올 때 혹은 용도가 다 정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많은 사물들도 이미 그것이 존재할 때 그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정해져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이 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이크는 뭐 이거 세상에 나와서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왜? 처음부터 마이크로 만들어져서 나왔으니까. 피아노, 왜? 악기로서밖에 쓸 수 없어요. 저걸 뭐 불에 떼겠습니까? 나무를 뜯어서 어떡하겠습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죠. 근데 사람은 용도가 정해져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결정, 자기 창조의 자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동물이 뭐 자기 인생에 계획이 있겠어요? 의식조차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만이 가지는 특성이 뭐냐니까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라는데 그 인간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는 본질에 우선한다는 말은 바로 그 이야기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기 선택과 결정의 자유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해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누가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1년의 시간을 주셨는데 아무런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이 살아간다는 게 이게 신앙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인간은 자기 결정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인간적인 특성에 비추어 보았어도 그건 맞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이 만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으며 살도록 묶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놓으셨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뭐 애를 쓸 필요도 없잖아요. 왜? 다 믿을 텐데. 다 하나님을 경외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기 삶의 선택과 결정권을 그들 자신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사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한 몸 근사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유인으로서 아름답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자 특성이라는 것을 샤르트르는 뭐 신앙인은 아니지만 철학을 통해서 그걸 밝혀내었던 겁니다. 저는 60세가 지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서 한꺼번에 훌륭해지지는 못하니까 한 해 한 해 계단, 아주 낮은 계단 하나씩 올라가듯이 한 해에 조금씩 내 삶이 한 계단만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해 한 해는 미비하지만 10년이 흐른 후에 혹은 제가 나이가 좀 더 많이 든 후에 그래도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는 삶,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바울의 모범을 한번 보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성취에 만족하거나 도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시간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많은 성도들 앞에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나이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56에서 7, 주후 60년에서 63년 정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인생이 언제 끝났냐 하니까 그의 나이 60세에서 62세 정도 되었을 때 주후 한 66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바울이 사망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한 그 내용은 바울이 자기 인생의 끝이 한 5년 정도 남았을 때 그때 한 말이거든요. 지금 나이 50이면 청년이죠. 그러나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이 짧았으니까 50대면 그때는 노인이죠. 이제는 멈추어야 하고 이제는 뒤돌아보면서 쉬어야 하는 그때에 바울은 여전히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순간적인 열심히 일어나거나 순간적으로 약간의 감동을 받아서거나 그래서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은 14절 다음 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남아있는 시간을 살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밝혔어요. 뭐라고 그랬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미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14절의 말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뼈대가 되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향하여 라는 단어, 위하여 라는 단어, 이 두 단어 전치사입니다. 또 하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동사, 이 세 개의 단어가 14절 말씀에 뼈대가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향하여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할 때 향하여는 카타라는 전치사인데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붙어서 그 명사의 방향을 규정해 주는 그런 품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향하여, 바울의 인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밝혀주죠. 표대를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 속에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까지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말 한참 유행했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생도 신앙도 그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대라는 말이 스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스코프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코프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뭐냐 하니까 조준경이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총을 쏘는데 총 위에 망원경처럼 길쭉하게 달려 있죠. 요즘 저격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 그 저격수가 자신의 부족한 시력을 다 끌어모아서 한 목표의 초점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가 바로 스코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코프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니까 세상에 할 것 많잖아요. 세상에 누릴 것 많잖아요. 세상에 관심 두고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참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에 이것저것 수많은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일한 목표에 자기 인생의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표대를 향하여라는 표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초점의 문제이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사회에서도 성공했는데 교회에서도 성공한 일꾼이 되고 싶다. 이런 공명심일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들의 목회는 다 순수할까요? 혹 그 속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하는 마음은 없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라고 하는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마이크에 한 번씩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가 너무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명이란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는 그런 인간의 결단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죠? 지시하셨잖아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게 사명이 되려면 그 지시하신 방향에 집중하고 고정해서 거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죠? 벗어났잖아요. 흉년을 만나서 곡식이 풍성한 땅으로 그냥 하나님 지시할 땅을 넘어서 가버렸잖아요. 초점을 맞추지 못한 거죠. 예.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서 열심히 달려가셔야라고 한다는 그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의 한 번뿐인 인생이 헛되거나 허무하지 않을 어떤 가치 있는 목표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소중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셔야 한다는 뜻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가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위하여라는 본문의 짧은 전치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왜 사는지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이 될 수 있다고요. 위하여라는. 두 번째는 산다는 게 되게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무엇으로 그걸 견디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 내 삶의 그 어떤 것이 내가 당하는 이 많은 고통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는가? 라는 거, 세 가지 물음이 나온다고요. 자, 왜 사는지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 하니까 아이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불러주셔서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안 불러주셔서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삶의 분명한 이유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셔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시니까 내가 그 뜻을 찾아서 끝까지 열심히 잘 봉헌해 드리고 뜻을 그리고 가야지. 이왕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좋잖아요. 예. 직책에는 은퇴가 있지만 신앙생활에 은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자리를 정해주는 거지, 그 직책이 끝났다고 해서 신앙생활 자체가 막 흐트러지고 끝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시시해지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명을 찾으면 참 좋죠. 우리 최 장로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 밥 사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마다, 특별히 새벽기도 때마다 콩나물 해장국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사실 대단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참 따뜻하게 느껴진다고요. 특히 겨울 새벽기도를 마치고 함께 기도한 사람끼리 식탁에 머리를 맞대고 떠먹는 콩나물 해장국의 국물은 콩나물 이상의 의미를 주잖아요. 목회자들이나 교회 일꾼들에게, 또 그때는 그 자리는 우리 목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차량 운행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같이 가시거든요. 일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역,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찾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에 걸맞는 어떤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셔야만이 인생에 지루하지 않고 삶이 덜 고통스럽고 그리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초에 잡수셨던 마음 새롭게 잡수시면 좋겠어요. 예, 벌써 이제 마지막 단어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달린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삶은 귀한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삶에 성실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달린다는 동사가 갖는 의미는 삶의 성실한 태도라는 의미를 이 동사가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늘 달리듯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의 태도입니다. 성도의 삶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뜻 안에 있는 모습이 바로 달려가노라라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말씀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현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달림이라는 겁니다. 달리는 것은 숨이 차오르고 맥박이 소용돌이치는 힘든 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한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저는 이 오늘 본문 달려가노라를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70년대, 71년, 70년, 72년, 72년 이런 무렵에 대한민국 안방극장 TV 화면을 꽉 채웠던 곱슬머리의 영국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나이 좀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탐 존스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한국에 소개한 노래는 한 3곡 정도 되는데 Keep on Running 그리고 Proud Mary 미시시피 강의 그 전기 선 배를 노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조영남 씨가 불렀던 딜라일라라는 그런 노래도 불렀던 그런 사람이 그분이 Keep on Running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노래가 생각나는지를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노래의 이제 첫 세 소절이 이렇게 되거든요. Keep on running, keep on hid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달리고 계속 숨어 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One fine day, I'm gonna be the one to make you understand 이라고. 어느 멋진 날 나는 당신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괜찮은 남자가 될 거예요. 마지막이 I'm gonna be your man입니다. 나는 당신의 남자가 될 거예요. 이 세 가사 소절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가 하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죽으라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남자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려서 도망가고 숨어요. 남자가 자기를 못 찾게.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싫어하면 남자가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그래도 나는 미래의 어느 멋진 날에 당신이 그때는 이제 마음이 돌아서서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좋아해 줄 그런 멋있는 남자가 반드시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남자가 될 겁니다. 그런 노래예요. 그럼 이게 뭐 오늘 본문 달려가노라하고 무슨 상관이냐. 본문에 2개의 Keep on running, 2개의 달려가노라가 있다. 남자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여자의 Keep on running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 여자를 끝까지 따라가서 마침내 내 여자로 만들고 그 여자가 바라는 멋진 남자가 내가 노력해서 되겠다고 하는 남자의 Keep on running이 있잖아요. Keep on running은 계속 달려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언가를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한 노래 안에 2개의 달려감이 있어요. 남자로부터 도망치는 여인의 달려감, 그 여인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남자의 달려감. 그런데 바울의 본문 속에도 2개가 있더라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참 멋진 사역 감당하고 더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더 잘 일하고 싶은데 세상이 그런 바울을 자꾸 거절해요. 세상이 마치 그 노래 속의 여인처럼 바울의 열정과 복음에 대한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세상이 어땠죠?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돌을 던져서 맞아서 거의 죽게 만들고, 바울이 죽기 전에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다는 결사대가 바울을 쫓아다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노래의 남자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 내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 멋진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노라. 바울의 기본 러닝이잖아. 그런데 그게 바울의 인생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뭔가 자기의 좋은 뜻을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십니다. 혹은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마치 남자를 거절하는 여인처럼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을 줄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노래의 남자처럼, 본문의 바울처럼 우리 자신들의 달려감, 기본 러닝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곱슬머리의 영국 가수가 불렀던, 고등학교 1, 2학년 때 들었던 그 Keep on Running이라고 하는 노래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년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잘못하면 잉여 인간처럼 될 수가 있어요. 남아도는 인간. 크게 쓸모는 없으되 신경은 많이 써줘야 되는 불편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꿈도 희망도 사명도 열심도 우리의 삶에 별 소용이 없다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은 어르신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너무 젊은 분들도 그저 노력해봤자 얻는 성과가 없으니까 금년 한 해도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자라고 하십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아직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른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다시 연초에 잡수셨던 마음, 여러분의 그때의 그 목표를 다시 새롭게 설정하시고 한 해가 다 가도록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